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오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이런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도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오라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럼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점을 주물주보다 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그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된 인간에게 보이지 않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눈만 열려지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이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그것을 벗어나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깊이 하는 것과 함께 또 좀 다양한 방식으로 넓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다원화 시대.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모든 만물에 주시고 그분은 그 다양성 중에서 자신의 하나됨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다양한 세상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세상을 또 이해하게 되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또
다양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방식을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어. 내가 요즘에 이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뭐 공부 그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있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막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그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 두고 있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독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이 하나님의 그 넓고 광대하심을 너무 막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는 걸 보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대단치 않아 보이는 것들 안에 하나님이 사실은 엄청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물 찾기를 잘해요. 우리가 사실 세상 만물이 그 자체로 보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요. 거기서 보물 찾기를 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그냥 지쳐 지나가는데 거기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눈이 열려지는 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알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알리셨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또 그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는 그 피조물, 이 만물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오고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지만 그러나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 만물 안에 두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만 여기서 빛나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썩어질 피조 세상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자는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반사하고 드러내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빛난다 하더라도 그가 지으신 만물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로 낮아질 수도 없고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만물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물을 바라보고서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또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형상이 있는 이 지어진 이 썩어질 피조물들을 마치 신적인 것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 안에 두심으로 사람들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빛나는 것을 보고 이 양자를 혼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이 10계명의 1, 2계명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피조물들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시다. 피조물들은 결코 신적인 영광을 소유할 수 없다. 아무리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보이셨다 하더라도 그 세상을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피조물적인 그 어떤 형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구약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이런 우상 숭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삶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종교가 그 일을 담당했고요. 지금은 많은 부분을 이제 과학이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서 보다 깊은 어떤 이 진리들을 찾아가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세상에 보다 근원적인 어떤 실제 그 진리들을 찾아가요. 과학 발달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좋아지게 된 이유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 법칙, 그것을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법칙을 발견하게 되니까 보다 우리의 삶의 현상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그렇고 또 여러 철학들, 많은 종교들이 우리가 지금 그냥 눈으로 보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진리들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차원의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깊은 차원의 것들이 깊은 차원의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과학 법칙들,
어떤 철학적인 원리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현상들이 있다면 그 깊이 안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법칙, 또 철학적인 원리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지만 이 과학적인 법칙이나 철학적인 원리들은,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원리들은 이거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겉으로 드러난 세계는 영원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밑바닥을,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리, 법칙은 영원하다 생각해요. 과학적인 법칙, 철학적인 원리, 종교적인 원리는 영원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계 자체 안에는 어떤 영원한 법칙, 그 자체로 절대적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철학과 종교들, 오늘날 현대 과학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 과학 법칙이 어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 종교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물들은 많이 지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사물들 안에 있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원리나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일종의 영원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어떤 우리의 어떤 영성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미 영혼의 영역, 신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철학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과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지금 없어져 버리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이 세계를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그 영역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이보다 그렇게 사라져 없어버리는 세계 속에서 뭔가 영원한 것을 붙들었고 이제 나는 영원한 것을 발견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기를, 겉으로 드러난 것이건 속에 감춰진 것이건 이 세계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 법칙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원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세계 안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과거에 어떤 신들을 섬기고 이제 그 신들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듯이, 사실 그 신들도 영원한 존재들이 아닌데, 그렇죠? 신들도 하나의 영들이고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들을 영원한 것으로 섬기듯이 이제는 오늘날은 이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은 이 세계 어디에도 그분의 영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은 그분에게만 영원한 것을 주셨고 이 세계 자연 법칙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영원하신 거예요. 이 세계의 아름다움도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게 종속된 것이고 그것은 다 궁극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드러나 있는 피조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아름다움, 그 영광, 그 법칙들, 모든 질서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은 보여요. 아름다운 자연은 보여요. 그리고 힘 있는 자연은 보여요. 그리고 어떤 법칙과 질서를 이루어진 이 세계는 보여요. 이상의 능력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은 이 세계가 그냥 허무한 것인 줄 아는데 이 세계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이 세계는 견고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뭔가 영원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 법칙을 발견하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이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마치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세계의 그 원리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리야말로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도 내가 영원한 진리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생명이고 그분에게 영원한 것이지 모든 자연 법칙도 자연적인 아름다움도 힘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거 제한된 거예요. 마치 그것을 만약 법칙으로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그것에다가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 이제 이건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썩지 않으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계로 볼 때 초월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월적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계에 무언가 신성이 있고 이 세계 안에 뭔가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 힌두교, 뭐 요즘에 뉴에이지, 하나님의 신성이 여 안에 들어가 있다고. 깊이로 들어가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신성이 없는 거예요. 신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물 안에도 있지 않고 오직 신성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썩어질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다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은 이 안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힌두교, 대표적으로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 인간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의 불꽃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에이지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적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피조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신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 눈이 열려져 가지고 현상을 넘어서 사물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해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해라.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상숭배라. 특별히 요즘 시대가 이 범신론, 신비주의, 한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무신론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 범신론, 신비주의가 시대적인 흐름으로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 신적인 것은 어디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높이는 것은 피조물 자체가 아니고 피조물 안에 있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을 넘어 계신 우리는 감히 어떻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어요. 피조물들은 담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도 그렇고 이 세계도 신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더 그렇고 피조물들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다 썩어질 존재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한번 이 세계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계는 하나도 남김이 없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동원해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냥 바람 한번 부시면 이 모든 세계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없어버려요. 하늘과 땅과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들을 여기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종의 그림자와 반사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건 그림자인데 간접적으로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피조물들 안에 있는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그분, 썩어질 영광에 속한 이 세상이 아니고 이것을 만드신 썩지 아니할 영광에 속한 그분,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저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을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인간 안에 있는 진리, 내재적인 진리, 종교적인 영성.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전혀 우리로서는 다가갈 수도 없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썩지 않을 영광을 나타내셨다.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추구, 다른 모든 철학이나 과학의 추구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은 모두 다 이 세계를 탐구하고 있어요. 이 세계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 만드신 법칙들을 탐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냐면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아니고 이 세계를 넘어 계신 하나님 그분을 탐구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 세계를 탐구하는 목적도 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이 세계를 넘어 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기 위함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들이에요. 실체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그 영광이 빛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 생활에서 때때로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낚시즘에 대해서 하면서 막스가 기독교 신앙을 아주 비판했는데 종교는 민중의 안편이다. 근데 이제 그 민중의 종교, 그때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르크스가 이제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고 할 때 기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래적인 복음의 생명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너무 세상에 이렇게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속성 자체가 세상적인 시각을 보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너무 현실들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관심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불의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이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체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세를 얘기해주고 참으라, 인내하라. 그리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아야 할 시련이고 그런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 삶의 이런 고통의 문제를 악을 드러내서 그것을 개혁하고 혁명해가지고 이런 체질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기독교는 사람들의 고통을 오히려 무마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내세, 존재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것을 위해서 현실의 고통을 그냥 묵묵히 묵종하고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잘못된 의미에서 어떤 피한적인 그렇고 사람들에게 너무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 바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 자체는 원래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먼저는 초점은 어디에 돼?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가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지. 그야말로 영원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가 일차적인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의 관심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보다 바로 이해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 예,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초점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실 때 보이는 세상에서도 바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초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두 세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 자체를 위해서, 이 세계는 이 세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 썩어질 영광의 세계가 만들어졌고 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들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질서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네. 스스로 지혜에 떠나 우준하게 되어.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이쪽 저쪽으로 다 탐구하고 이 세상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세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적인 법칙도 철학적인 원리들도 인간의 삶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만드신 그분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가 만든 대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도 이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에 아주 근접,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적인 경향은 어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과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배제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과학자들, 하나님 인정,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또 철학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의 이 학문적인 그런 지혜를, 그들은 정말 어떤 깊은 진리들을 발견했어요.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했고 철학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했어요. 정말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오히려 그들을 더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래서 더 어리석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어리석,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사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모든 지식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인간의 삶이 뭔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부분적으로는 유익을 얻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인간의 삶이 편리함도 주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 더 어리석어져요. 삶이 더 근본적으로 깨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섬기고 우상화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을 주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또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그 진정한 그러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높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요구이 됩니다. 사실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많이 알아가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기가 무슨 신적이나 된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무슨 영원한 원리를 자기가 터득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요. 요즘 현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율적이, 요즘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인간이 과학 법칙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보잘것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누군가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법칙이 발견되고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자연 법칙을 지배하고 또 사회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이게 우리를 파멸례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오히려 점점 더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하게 돼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렇게까지 교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천사장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가 아름답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배격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만큼이나 사실은 이 사단의 이 어두움, 사단의 이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왜곡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느냐, 누가 지혜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자이고, 누가 지혜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겸손한 자가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알고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높아지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이게 가치가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대상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것은 일부분은 우리를 채워주지만 하나님 아닌 대상들은 우리를 심히 왜곡시켜주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교만하게 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 줘요.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이 세계가 좋아진 것 같아도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므로 점점 더 삶은 더 깊은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리고 이 질서가 중요해. 이 질서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그분이 찬송받으실 분이지 어떤 세상의 것도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5절에도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심성을 주셨냐면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고요. 원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자기 존재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기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완전한 자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자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구하고 거기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심성이 있어요. 칼빈이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성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 안에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 저 궁극적인 완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석자일 영광의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러면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공백을 무엇이 차지하게 되냐면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고 뭔가 자기를 궁극적으로 만족해줄 궁극적인 그 절대자, 완성자를 찾고자 하는 것. 그야말로 썩지 아니할 영광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있는 것.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 안에 결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어거스틴이 이제 정말 다른 마니교며 플라톤 철학이며 여러 다른 것을 찾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에게서 안식을 찾았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들이 하나님이 향하라고는 바른 대상을 향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 결혼 정령인 게 결혼을 안 하면 뭔가 이성을 자꾸 찾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공백, 그것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신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유한한 것이, 썩어질 것이, 금수와 버러지와 이런 세상의 형상들이 자신의 삶을 차지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 우상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너무 크고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너무 까다로워요. 그분은 내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 흠이 없는 분이어서 그분에게서 완벽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 죄성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가장 좋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어떤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러기에는 잘 맞지 않네요. 구미. 이 인간의 욕구에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우상인 거죠. 우상은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뭔가 절대적인 것,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한 추구도 만족시켜주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것을 구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에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신적인 것들이 쾌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 뭐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지 않죠.
오늘날 뭘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어요, 돈. 돈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 앞에 이렇게 빌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신은 이 돈이라는 신.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 의미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이 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스가 그의 자본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신 숭배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은 일종의 물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물신이라는 말은 과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어떤 사물들을 신적인 것으로,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돈은 전능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이 전능하잖아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돈으로 명예도, 권력도, 사랑도, 평안도, 행복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돈이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 과거 사회는 그렇진 않았어요. 과거도 돈이 좋긴 했지만 과거는 돈이 다 해결해 주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폐로 인해서 모든 게 교환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라는 것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되었어요. 이 점에서 막스의 분석은 아주 정확한, 아주 핵심적인 분석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 삶의 의미를 두고 그것 따라 결단하고 그것 따라 회사 취직하고 그것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삶의 관계들을 설정하고 오늘 공부 내용이 이제 그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처해 있는 이 교회가 이 돈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 신격화되어 있고 우상으로 숭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신앙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바알은 없잖아요. 드러나 있는 그런 신들은 없어요. 그러나 돈이라는 이 우상이 실제적으로 이 만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다 드릴 수 있는가? 돈을 택할 거냐, 하나님 택할 거냐? 물론 그런 양자택일의 질명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선택 앞에 끊임없이 놓이고 있는데요. 돈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건강도, 직장도, 사람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돈은 굉장히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듯이 내가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시간도, 그리고 관심도, 신앙마저도 돈 앞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노인에게까지 뭐 남녀노소 차별 불문하고 온통 이 돈이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자리를 이 피조물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 피조물이 이 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점도 비슷해요. 다른 거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물건이 우상이 되고 이런 거는 저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심령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우상화가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나요? 돈이 우상화가 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분을 추구함으로써 내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자랑과 이것을 깨뜨리고 그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돼요. 근데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돈이 주는 것은 물질적인 쾌락, 행복해. 물질적인 행복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추구하게 하고 이 가치에 우리를 종속시켜요. 이러면서 점점 모든 것들은 이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인격도 영적인 것도 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돈은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쾌락과 행복을 약속하면서 이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만들게 돼요. 하나님도 없고요. 인격적인 변화도 나타나잖아요. 그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돈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거기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었고 내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돈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어때요? 부자들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기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실제로 얻은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깨뜨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추구와 행복을 깨뜨리고 들어오셔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행복을 보장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우리의 세상적인 행복은 그냥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 앞에 어떤 신을 선택하겠어요? 이 돈이라는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불편한 신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불편한 신을 선택하기보다 돈이라는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가 세상 자신의 욕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결코 인간을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인간을 깨트리지 않아요.
이게 유순하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에요. 돈은 우리의 수단이죠. 수단.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격적인 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돈은 수단이에요. 물론 이 돈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을 주지만 이것들이 목적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내 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종.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 이런 면에서 병든 사회. 공산주의가 유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가 유물론. 물질이 최고 가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얘기는 물질이 최고 가치가 되는, 물질적인 행복이 최고 가치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행복을 보장하셔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간에 물질적인 행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요즘 기독교가 사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많이 어려우셨어요. 오순절 교단이 이제 나와서 우리의 전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이 시대적인 흐름 안에 있는 이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 안에 모든 가치를 종속시키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만족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도 있고 내가 진정한 영적인 변화도 있고 내가 인격적인 변화도 있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있으면 마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함돼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조차도 이 물신 숭배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 그대로 종속되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교회가 자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추구에 있어서. 원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원래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원래 기독교는 여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을 부정하고 저 하늘나라 너무 이원론적으로 저 내세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원래 기독교의 모습. 원래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썩어질 영광,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영광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사실상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랑과 추구들은 다 우상 숭배이고 근본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른 피조물에 속한 것과 영광을 나누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뭐라 그래요? 주고 영원히 찬송하실리로다. 조물주보다 주는 주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그렇게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도 또 인간의 행복도 성공도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감사로 받으면 다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높은 가치로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면 그는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악한 것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거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심히 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게 더 낫고 오히려 물질적으로 궁핍한 게 더 나아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이 사회를 향해서 강력한 빛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가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면서 돈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싶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건데 그리고 바로 그걸 깨뜨려야 하는데 저는 피터 웨거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교회 부를 이동시키셔서 그 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말을 동의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상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같은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양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추구하는 영광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건 진정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너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으로 너무 그 우상 숭배를 너무 그냥 긍정해주고 그냥 거기서 받아주고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경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만약 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빈다면 큰 죄악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과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적인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과 썩어질 것들을 혼동해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면서도 자기가 그 안에서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 그들은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만족을 위해서 섬기면 그거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강력한 우상 숭배, 이 돈에 대한 이 매임,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돈이 있는 곳에 모이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에 따라서 행하는, 먼저 다른 가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 얼마나 있느냐, 돈이 되냐, 안 되느냐, 여기에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먼저 우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결정되는, 이런 사고 구조 자체,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지 못할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살지 못할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 빈곤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단지 우리가 가치관만 다르면 돈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네. 근데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심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적인 관점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와 저항한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이 강력한 이 물씬, 돈을 숭배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 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고 귀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깨뜨려져야 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돈을 정말 이렇게 신처럼 섬기고 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강력한 이 우상의 영들이 깨뜨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 우리에게는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 세상에는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게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대에 대해서 강력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 이 시대가 치료가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수업 들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뭐 이게 뭐 자본주의가 이렇고 뭐 이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무슨 대안이 무슨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본주의 방식 잘못했으니까 공산주의식으로 막 좀 혁명을 일으키고 이걸 뒤집어 엎고 이것을 깨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서로 싸우고 거기에 서로 하는 것들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워가는 그런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건가. 그래서 모든 우상들 다 깨지고 정말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깨지도록 먼저 우리 안에 우상들이 깨지고 정말 주님만이 홀로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점점 밝히 드러내셔서 정말 주님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높이도록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